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주일 저녁 이제 마태복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은 한 7, 8년 전에 여러분에게 1장 전체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1장을 전체 이제 족보에 관한 말씀인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뒤는 대로 9장까지 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 같지 않고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이 별것 아니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의 구세주다. 여러분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는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글을 기록해 나가서 풀어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여러분 다른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막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침례 요한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1장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22절 쭉 보면 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이시니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 마태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그 영감 예수님에 대한 그 영감으로 쓴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는 방향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두루뭉실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아마 이 마태복음은 뭐 여기 성경에 뭐 기록 뭐 성경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마태복음은 좀 이렇게 이제 그 작품성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참 이 복음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한 그런 복음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첫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는 누구냐?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누구시다? 구세주시라요. 근데 그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신분으로 오셨느냐라고 할 때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초점과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마태복음이 풀어나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을 전제로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는 누구냐? 왕이니까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풀어갈 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능력 있는 분이다. 전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런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런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왕으로서 질병도 굴복하고 저주도 굴복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정말로 악한 영도 항복하고 떠나가는 어떤 권세가 계신 분? 왕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은 마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신 분,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소경도 고치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이제 두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를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소경만 고치셨겠어요? 소경 얼마나 많은 소경을 고쳤겠습니까? 근데 마태는 소경을 고치신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끌어들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소경을 고치신 분이야. 누구로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왕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유대인들의 그 특성을 보면 보십시다. 이 언어를 보면 영어라든지 뭐 이런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한국어, 프랑스어, 수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보면 언어 자체에 숫자가 있는 언어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 언어가 있고 숫자가 없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언어 중에 숫자가. 우리나라는 숫자가 언어로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국어가 있을까? 우리 국어? 우리나라는 숫자 언어로 한글로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숫자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글을 통해서 이런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특유의 그 표현법이 있느냐는 거야. 없다고 해줘 그냥. 한글에는 없다는 거야. 그냥 이것을 1,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1로 쓸 뿐이지. 예? 그냥 하나 이렇게 가르칠 뿐이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중국어에는 그 중국어로 숫자를 표현해요, 표현하지 않아요? 중국어 한일, 두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뭐 있잖아요. 다섯도 뭐 육, 그 다음에 뭐 칠, 뭐예요 이건가? 7, 뭐 8, 뭐 9, 뭐 쭉 있잖아요. 10. 자, 다시 말해 중국에는 중국어로 숫자를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어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해줘 그냥. 머리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그럼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언어로 숫자를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줘 그냥. 제가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이제 표시가 안 돼, 이제 그 언어로. 그래서 특히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자, 숫자를 표시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레프, 뭐 베스, 김멜, 달레스 이게 철자야. 그래서 알레프, 이 베스, 이 김멜, 뭐 3, 달레스, 뭐 알레프, 베스, 김멜, 달레스, 뭐 4 이렇게 그 철자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 계시인데 계시. 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666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요 철자를 따와 가지고 666을 표시하는 거야. 이걸 무슨 형식이라고요? 게마트리아 형 방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여중 집사님이 내가 주의가 뭐 나이가 많이 됐지만 나는 또 딸 하나 낳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1년 있다가 딸 하나가 낳았다고 해보셔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이제 김하나라고 지었다고 해봐. 김하나. 자, 그러면 이름이 김하나잖아요. 그런데 김하나라고 했을 때 사람 이로서의 김하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요? 응? 숫자 하나. 여러분 하나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자, 우리 김효중 집사님의 딸이 하나라고 합시다. 김하나. 그럼 하나 그랬어. 그러면 첫째 뭐가 떠오르겠어? 아니 이제 김효중 집사님의 딸부터 떠오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첫째 뭐가 떠올라요? 이미지가 딸이 떠오르지겠죠. 딸이 떠올라. 자, 두 번째 하나야라고 하면 또 뭐가 떠오르겠어요? 숫자가 떠오르겠지. 숫자. 어떻게 주인은 아빠가 딸 낳는 거 싫어? 동생 낳는 거? 그때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인데. 자, 또 하나야. 그러면 또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또 뭐가 떠오르겠어요? 하나은행이 떠오르겠지. 은행이 떠오르지 않겠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은행이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사람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보셔요. 17절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14대래.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래.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래요? 14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두 번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17절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14대 마태는 의도적으로 자,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뭐가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게 만들었느냐면 다윗이 머릿속에 14대야. 그런데 그 14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자, 하나야 라고 부를 때 이것은 사람 이름을 불렀지만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나는 내 수준으로는 두 가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름과 함께 두 가지가 떠올라. 하나는 숫자가 떠오르고 하나는 은행이 떠올라.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또 무전기가 떠올라겠지. 하나 둘 셋 둘 넷 넷삼 둘 하나. 이거 여자들은 웃지도 아니야.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군대를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전할 때 보통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둘 넷 하나 둘 셋 둘 넷삼 둘 하나 이제 한단 말이요.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자, 14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철묘하게 누구를 드러내느냐면 다윗을 더 연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다윗이라고 할 때, 자, 다윗이라고 할 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마 이게 다윗일 거예요. 다윗이 DVD DVD 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기하면 DVD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합치면 숫자로 이것을 합치면 뭐가 나오겠어? 좀 머리 돌아가면 14로 돼. 뭐가 나오겠어요? 14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14라고 하면 물론 숫자도 14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14대라고 이해를 하지만 또 한 이미지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 전제를 가지고 그 어떤 전제냐? 첫째는 예수는 구세주야, 구세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신데 그 구세주로서 죄에서 모든 인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권세자로 오셨다고? 왕의 권세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권세자로 그 권세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자,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제 이제 주인이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친구들을. 네, 자,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집에는 하인도 있고 종도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권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아니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질병이 치료받을 것으로 믿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보내가지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뭘 인정한 거예요? 왕의 권세를 인정한 것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니, 어떤 분이시다? 구세주야.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사단 귀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구세주가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자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니 이런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 질병을 명령할 때 나에게 구세주 예수가 내게 왕으로서 내게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질병을 향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왕의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은 굴복하고 왕들이 나가신다, 왕이 나가신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확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왕이시지, 내게서도 왕의 권세를 나타내시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과 권세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 예수님은 어떤 분의 관점으로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어떤 구세주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일하셨다고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느냐면, 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마다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느냐면, 야, 저거는 왕의 말씀이다, 저거는 왕의 능력이다, 저거는 왕의 권세다, 야 하면서 왕의 명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합니까? 화려합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능력은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길을 내줘야 돼. 질병이 떠나가야 돼. 악한 귀신이 부들부들 떨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왕이 행차합니다. 왕이 행차하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고개도 절대 못 들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는 말은 누구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왕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바라보면서 전부 어떤 권세, 그 말도 어떤 권세, 행하는 이적도 어떤 권세로 보는 거예요. 왕의 권세로 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전제하고 왕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막 써나가는 거야. 그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지?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기록을 했어요? 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관점을 맥락으로 삼아서 기록을 해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자, 누가는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 듣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 누구에게 편지를, 이건 복음서도 서신이에요. 서신서예요. 그러면 이 마태라는 히브리인이 누구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했느냐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히브리인들이 읽으면, 이걸 이방인들이 읽어봐. 마태복음을 이방인들이 읽어봐.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냥 이방인들이 읽으면 14대네, 14대네.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서이, 너희. 14대 맞네? 아니 근데 왜 12절부터 16절까지는 13대인데 왜 14대라고 했을까? 성경은 오류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읽으면. 근데 유대인들이 읽으면 뭐가 떠오르는 거야? 두 가지가 떠오르겠죠. 마지막 14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했는데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이게 마리아가 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14대를 통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한다고요?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알고 이걸 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야?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야. 야, 왕의 권세로 귀신 쫓아내셨네. 왕의 권세로 병을 고치셨네. 왕의 권세로 소경의 눈을 열게 하셨네. 왕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셨네. 우리가 마태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얼마나 내 안에서 믿음이 확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도 왕의 권세. 아멘 좀 세게 합시다. 병이 낫는 것도, 아니 아직 왕의 권세 말 안 했어.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게 아멘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이병숙 집사님이 한 거예요. 혹시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급해지면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왕의 권세. 이때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왕의 권세. 저주가 떠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왕의 권세 아셔. 저주가 떠나는 것도, 소경이 앞을 볼 수 있는 것도, 문둥이가 치료받는 것도. 자, 이렇게 왕을 전제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썼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을 읽으면 막 내 안에 저절로 막 능력의 힘의 원천이 내 안에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예수? 어떤 신분으로서의 예수? 왕으로서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막 능력이 꿈틀꿈틀거리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것을 전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기가 막히지. 우리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으면 이건 완전히 개족보 같은 거예요. 누가 이런 족보를 보고 은혜를 받겠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1장의 이 족보를 읽을 때 가만히 있어봐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게 이삭이야.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가 되었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실질적인 장자는 루벤이잖아. 근데 루벤 제껴줬어. 그리고 요셉에게 몫을 2배 줬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몫을 2개 줬다는 것은
겉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장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자를 하나님은 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 유다가 잘나서 그럴까? 유다가 잘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다말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 다말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 장자의 믿음이었다니까. 여잔데 다말은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장자의 믿음. 다시 말하면 자,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대열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등장해? 다말이 여기 무엇으로 다말이를 통해서 유다가 다말이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무엇으로 여기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왔느냐. 그것도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여기 무엇으로 다말이가 등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다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누구의 믿음이야? 다말의 믿음. 왜? 다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나는 이 집안의 씨를 받아서 후손 장자 며느리지 장자의 아내라 이 말.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장자의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 다말이가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쓰신 게 아니라 누구를 쓰신 거야? 누구의 믿음을 쓰신 거야? 다말이의 믿음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족보의 말씀을 보면서 아하 깨닫는 바 있지 않고 우리는 읽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오네. 다윗 나오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유다와. 이방인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쇼킹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족보를 무슨 족보로 보겠어요? 장자의 족보로 보는 거야.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이 누구요? 도대체 라합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기생이잖아? 기생. 원어를 보면 여기는 기생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기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기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창녀로 이 원어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쭉 누구에게 결집시키느냐? 예수에게 결집을 시켜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 예수야 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왕의 권세로 귀신 쫓아냈어. 왕의 권세로 병 고쳤어. 왕의 권세로 죽은 자 살리셨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을 때 질병도 치료받고 이적도 늙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마태와 같은 그 심정 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전제하고 읽어야 되겠어요? 왕으로 전제하고 읽으셔요. 그래서 이야, 왕의 말씀 앞에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주여, 나에게도 당신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왕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팍 믿음이 생길 때 질병도 치료받고 막 여기에 나타났던 그런 이적과 역사들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일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굴복당할 수가 없어요. 왕 앞에 굴복 안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 왕 앞에 굴복을 안 당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왕 앞에 굴복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나라가 왕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야? 짐의 백성이요. 짐의 백성. 짐이 뭔지 알지? 등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이 말고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이
내 것이야, 자기 것이야, 왕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왕의 것이야, 왕 앞에 나는 굴복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얼마나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겠습니까? 왕은 시건치 않으셔요. 왕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대통령은 시건하죠. 대통령. 저는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잘 안 보잖아요. 정치 봐요? 속 터져서 안 보죠. 보면서 속 터지나 안 보면서 평안하나, 안 보다는 게 내가 보고 내가 속끓이면 내가 그걸 보고 속끓이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봐야지. 속끓이는 사람들이 누적이 되면 나라가 변화된다면 봐야지.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 막 무슨 청문인가 이렇게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런 그 장관들 불러다가 무슨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말장난하고 있더라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속 터지지. 대통령은 시건해요. 왕은 시건하지 않아요. 왜 시건하지 않느냐? 왕의 짐의 말이 곧 뭐야? 법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왕이 한 번 명령할 때 죽고 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왕의 말로 받습니까? 설교를. 만약에 이 설교가 인본주의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그저 그냥 세상적인 예화를 들으면서 성도들을 그냥 세련된 사람, 세상에서의 세련된 사람으로 만드는 설교를 하면 왕의 말로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할 때는 여러분 왕의 말로 들어요. 왕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때 질병이 떠나가요. 왕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왕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떠나간다. 왕의 말씀이 나가는데 넷이 생긴 게 어떻게 사람처럼 생겼어? 제가 만약에 이러고 설교한다고 해봐. 이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러고 설교한다고 해요. 이러고 이제 이게 누구 폼이야? 보았나 조선시대? 그래서 막 넷이 들라, 내관 들라. 진짜 그랬나? 옛날에 워낙 사극에서 넷이 있느냐? 그래서 넷이는 항상 그러는 줄 알고.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야, 넷이 내관 오내관. 자, 너는 영의정에게 가서 이런 것을 전해라. 그러면 넷이가 꼬부청하게 막 이러고 가잖아요. 넷이는 이렇게도 안 걸어, 그냥 이상하게 막 이렇게 종종 걸어보러 가요. 자, 그러면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가잖아요. 누구 발걸음이요? 그 넷이 발걸음입니까? 아무리 종종 걸음으로 가도 누구 발걸음이야? 왕의 발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왕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왕의 발걸음이고 어느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정 앞에 상감마마께서 이러이러 하랍신다. 내시가 감히 영의정 앞에 하랍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왕의 말씀을 듣듯이 왕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생명이 충만하고 악한 영에게는 큰 데미지, 상처가 아주 악한 영은 아주 큰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의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보기 위해서 한번 더 뛰어내려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왜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말씀은 절대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왕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왕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왕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야. 왕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지킵니까? 마태복음 12장인가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2장인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 몇 장이요? 12장 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것을 왕의 명령으로 듣습니까? 왕의 명. 왕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날. 그래서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이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런 죄를 져도 지옥 안 갑니다. 이런 죄를 져도 지옥 안 갑니다. 걱정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이거는 이런 죄를 져도 지옥 안 갑니다라고 일부러 짓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범한 이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한다 이 말. 내가 말 한마디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상처받아.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상처 주려고 말한 게 아니잖아. 진짜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내가 챙겨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기계를 살 때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를 확인해 보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삽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 대충 사요? 어떤 기계를 살 때 대충 삽니까? 물건을 확인하고 삽니까? 확인하고 살지. 살지가 아니라 사지. 여러분 요새 반도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값이. 제가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드 용량이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부품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옛날보다 HDD가 아니라 HDD는 옛날 거 막 이렇게 핀이 돌아가가지고 자칫하면 이 판때기가 기스가 나면 써먹지를 못해요. 좀 SDD죠. SDD 맞나? SSD인가? SSD인가? SDD 맞지? SDD지? 자, SD도 M.2가 요즘 M.2 시대예요. 뭔지도 몰라야 되든가. 옛날에 2배가 올라서 10만 원이면 사는 걸 지금 20만 원 줘야 돼요. 옛날에 20만 원이면 이 M.2 SDD가 옛날이면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은 50만 원을 줘야 돼. 반도체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고민하다가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더 좋게 이제 빠르게 쓸 수 있으니까 또 용량을 많이 담아서 그래서 이제 사는데 너무 아깝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SDD를 한 1년 전에 미리 한 1000개를 사놔가지고
판매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 우리가 미래를 알면 좀 돈 굉장히 쉽게 벌겠죠. 한번 우리가 그냥 생각이라도 좀 돈 좀 벌어봅시다. 자, 이 10만 원이 올랐다고 10만 원 올랐다고 해봐요. 한 1000개를 사놓는다고 해봐. 그건 1000개를 샀어. 공 3개지 1000개면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을 벌 수 있는 거야. 1년 만에. 1년 근 1년 만에 한 2배 올랐으니까 돈 벌기 쉽네. 근데 내일에 반도체 값이 오를지 뭘 어떻게 알아? 뭐 기왕에 이럴 줄 알았으면 10년 전에 땅을 아주 그냥 땅을 사놓고 바닥에다가 땅을 그냥 굉장히 넓게 막 바닥을 파는 거야. 바닥을. 그리고 아주 그냥 저 휘발유하고 그 경유를 엄청나게 저장을 해놔. 그리고 이제 지금 풀어. 얼마나 부자 되겠어? 그게 꿈이냐 현실이냐 이 자식아. 근데 우리가 이제 당장에 뭐 한번 모계로 살 돈도 없지만 뭐 그렇게 할 만한 머리도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그래서 돈 못 버는겨.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어쨌든 보십시다. 우리가 기계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확인하며 사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야, 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본 다음에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라고 믿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시험해본다 이 말이에요. 언뜻 보면 그럴싸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야, 11조 한번 해봐. 잘 되나 봐. 11조 한번 해봐. 잘 되나 보게.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11조에서 잘 되나 보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11조에 대해서 다뤄줘요, 안 다뤄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다뤄줘요, 안 다뤄줘요? 마태복음 23장에 다뤄주고 있죠.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해야 돼. 11조에 대해서 다뤄줬다니까. 그러면 11조를 왕의 말씀으로 들어봐. 안 하고 배기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안 듣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의 수준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지. 물론 세상의 모든 왕이시기도 하지만 헤롯 따위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헤롯 따위의 왕의 자리?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를 드러낸 어떤 권세? 왕의 권세를 드러내셔서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러 오신 왕으로서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듣고 왕의 명령으로 듣고 그 명령에 압도당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고, 공격하는 하나님이 마귀가 공격할 때 자존심이 강하고
하나님 정말로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으면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놓고 마음껏 주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노니, 너 질병아 저주야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시험 들게 하는 육신의 생각아 예수 이름 앞에 너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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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